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근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 오늘 8절 말씀의 끝으로 형제들아,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끝으로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생각이 우리 속에서 계속 오래되어지는 생각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생각은 그냥 잠깐 우리의 생각 속에 주어졌다가 또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잠겨져 있는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되어진다면 삶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근데 불행한 일이 기억되어지고 그 불행한 생각이 계속 되어지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하시기는 원하시지만 그리고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더 큰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스스로 보면 우리가 언어를 쓸 때 그 언어가 어떠한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지금 분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는 소리 자체가 벌써 톤이 옥타브가 올라가가지고 왜 그런데? 왜 해도 될 걸? 왜 그래요? 라고 해야 될 거를 왜 그런데? 왜 해도 될 걸? 왜? 이제 톤이 벌써 한참 올라갑니다. 그 우리의 마음에 벌써 뭔가 불편한 것이 많으면 옥타브가 더 크게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우리는 그 내가 뱉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말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만두나요? 아니죠.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뉴스를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노동계에다가 한마디 했더라고요. 쇠파이프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 쇠파이프 때문에 경제가 3만 불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얘기했어요. 근데 민주당에 계시는 옛날에 노동운동가였던 한 의원께서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환생한다면, 다시 부활한다면 쇠 파이프를 들고 박 대통령과 그리고 김무성 대표를 그냥 두들겨 팼을 거다.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 얘기를 가지고 이 누구 말이 맞느냐 그런 얘기하는 걸 참 제가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나름대로 정책 의도를 가지고 그런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계와 그리고 경제계가 서로
뭔가 노사정이 잘 굴러가야 될 텐데 그 못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너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못 됩니다. 그러니 이제 좀 정신 차립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욱해서 옛날에 정치운동하던 그가 요새 말하면 노동계의 대부라고 하는 그분이 오히려 그냥 민주지사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다시 환생한다면 이제 바이프를 가지고 와서 박 대통령과 그리고 김부성 대표를 두들겨 팰 거다. 그래서 그 말은 너무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그 말은 모든 이들의 입에서 지금 다 누구 말이 진짜가 누구 말이 더 잘못됐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말한 것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여간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는 나쁜 의미로 비춰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의 마음에는 몇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첫 번째는 우리 그냥 내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 말처럼 그냥 내 환경에 주어지는 말을 그냥 그대로 없이 아무 적 없이 그냥 말을 뱉는 거. 근데 그 말이라는 건 조금 전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주워 담을래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말이죠.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어느 때는 보면 그 말을 이제 그 인간적인 생각은 어느 때는 시골의 구수한 냄새일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 마음에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란 건 조심해야 됩니다. 또 사람의 생각 속에 말의 두 번째의 말을 보면 악한 생각입니다. 그냥 똑같은 말도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럴 걸 왜? 그러면 나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대답하는 게 목소리 톤 높으면 상대방에는 좋은 의미로 얘기했단다 할지라도 다시 들려오는 그 말이 톤이 높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저 사람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무슨 감정이 있어? 벌써 이 관계가 흐려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마귀적인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런 이들의 생각은 당신의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게 얘기했으니 나도 그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구약 성경 말씀을 본다면 이는 이로 갖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나쁜 현상만 나타납니다. 모든 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마귀적인 그 생각, 악한 그 생각은 나를 비롯해서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나와 더불어 대화하는 그 사람들이 다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생각이 바로 마귀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어느 누구에게든지 비록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까지도 내가 결국은 마음에 아픔을 주는 상처적인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세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나는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이에게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바로 남을 먼저 배려하는 생각.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서로 마음이 안 맞아 서로 상할 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적인 생각은 그래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느 때는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 너는 그냥 이해하고 용서만 해라. 그럼 내가 손 봐줄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내가 원수 갚을 때는 내 손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면 그 피가 누구에게서 받아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니까 나와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성결한 신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신부가 이제 결혼식 날 그냥 드레스를 입고 딱 들어간 신부가 온몸에 피를 묻혀 있고 손에 피가 묻혀 있는 그거 좋아할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그러한 신부를 원하지 않고 성결한 신부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능히 상인 주실 이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아멘. 내가 분명히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내 원수는 갚아야 할 그 사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상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파서 손해를 지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어려운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우리 얘기합니다. 능히 상 주실 이에게. 그러니 다시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그 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에게 피도 묻히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보시고 원수의 목전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은 좋으시다. 다만 우리가 성질이 조금 못돼서 그 시간을 그냥 못 넘어가서 이게 욱하는 게 일어나서 그것이 문제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그 유혹의 사단의 생각 악한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할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익을 원한다면 주님의 생각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우리의 그 생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정리해라. 한마디로 십자가를 통해 정리하라는 그 말은 네가 십자가 앞에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 욕하고 죽은 사람에게 발로 걷어차고 죽은 사람에게 가서 화가 난다고 꼬집고 죽은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끄덕인다고 해서 그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왜 내 머리를 끄덕이고 왜 내게 발차고 왜 나를 때리고 왜 나를 이게 험담하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통해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주어지든지 십자가만 생각하면 해결 다 됩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해결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만 죽으라고 하는 얘기야?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니고 맞습니다. 여러분 나만 죽으란 말이야 라고 맞다는 그 말은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왜?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죽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제는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생명의 백성이요 은혜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내가 죽을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 봉사하면 뭐가 되냐라고 했더니 어떤 분 구원을 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데, 교회 봉사도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그럼 교회 봉사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대신 봉사 안 하면 하늘에 가지만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죽어서 천국에 딱 가서 봤더니 우리 교회 별로 이제 변변치 못한 어느 한 집사님은 천국에서 그 집이 크더래요. 근데 자기 집은 초가집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따졌답니다. 아니, 그 사람은 하는 거 행실도 그렇고 그냥 한 모양도 그렇고 그 집 사는 형편도 그렇고 그런데 왜 그 사람의 집은 귀화집이고 왜 내 집은 초가집이냐고. 그렇게 따졌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고 당신은 교회는 열심히 나갔지만 봉사를 안 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천국 믿었지만 천국 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봉사 안 하셔도 아무도 안 하셔도 됩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이 멋있고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또한 봉사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한 일을 자랑하면 그 상급은 내가 이 땅에 다 받아. 집사님이 최고야.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 상급이 까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큰 얘기양 대굴 같은 여러분의 집이 기와장이 날아가고 그냥 기둥이 날아가고 황막한 터전으로 남는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쌓은 건데. 근데 내가 일부러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칭찬하는 건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우쭐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정리되어야 하는가? 우리 영혼에 관해서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어디 가지 못해요?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또한 이미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지금 내 생활이 어떠하느냐, 지금 내 생활이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실 만하느냐 아니냐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눈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생활을 보시고 칭찬할 만하냐, 그러면 여러분은 오케이입니다. 신앙생활 가장 잘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뭐 다 해도 주님께서 나를 속마음에서부터 다 우리의 생활을 보시고 난 후에 너는 아직까지 아니구나 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의 미랄이 있는데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느냐 사느냐. 살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땅에 들어서 그 미랄이 죽으면, 다시 희생하면 그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문제는 답은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답을 얻자. 십자가를 통해 답을 얻으면 우리는 만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세 번째 들으신 말씀은 우리 생각이 결실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돋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그 씨 한 씨앗은 죽어서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싹이 튀는 겁니다. 그 싹이 점점점 자라더니 이제 어느 시간 되어지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을 받고 그대로 살 때, 그리고 그대로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씨를 심어 놓으니까 우리 뒤에 화초가 있지만 화초 심어 놨다고 다 되나요? 정화영 집사님이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매일같이 물 줘야 돼요. 하루도 안 주면 벌써 표시가 나요. 애들 벌써 여러분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벌써 하루만 안 주면 벌써 애들이 벌써 이상해요. 시무룩해 있어요. 마찬가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서 그것이 싹이 나게 하려면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에서 무언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는 해바라기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성장이 되어집니다. 물을 먹어야 할 때 물을 못 먹고, 또 햇빛을 받아야 할 때 햇빛을 안 받으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 저 창가에 있는 저 화초가 제일 처음에 살 때는 햇빛이 없는데도 괜찮다라고 샀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니까, 한 달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니까 햇빛 없으니까 애들이 좀 시원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창가에 갖다 놨어요. 근데 아직까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가 끊임없이 이어지지 못하면 나는 이제 이마침 은혜 받았으면 됐을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의 속에는 그때보다 벌써 말라가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어떤 일은 그걸 깨닫고는 이게 아니지. 그래서 다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는 자기 죽을지 몰라요. 죽을 사람은 자기 죽는지 모르더라고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 다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면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적인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것이냐,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그리고 내가 사단적인 마귀적인 그런 생각이 아닌, 이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여러분이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결실되어지기까지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 화초가 실내 안에만 있었더니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집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야지 좀 더디 자라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싱싱하고 정말 생기가 있어 보이는데 태양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시들시들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외부적인 영향을 받고 삽니다. 가정이라면 가정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색이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더 충만이 아니라 충만해서 떨어집니다. 충만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그릇 위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깨끗한 물입니다. 한 점에 이물질이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을 준다는 말은 여기에 잉크 한 방울 딱 때린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벌써 색깔부터 변해졌습니다. 먹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물이긴 분명한 물인데 뭔가 퇴색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믿음 안에 거하기는 거하여 있지만 뭔가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누가?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이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 있으면 세상에 그런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순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환경의 지배를 보니까 경제적 어려우면 경제의 지배를 받아요. 남편이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괜찮다가 어느 날 술을 이만큼 채고 와서 그냥 온 집안을 애들을 막 그냥 그랬다. 그러면 그 지배를 받아요. 그죠? 집이 조용하다가 애들이 어느 날 문제치고 사고치고 오면 그날 집안은 벌써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와 똑같습니다. 순간순간 지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려 믿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속의 욕심입니다.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아요. 그죠?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 잘 아시는 어느 기자체 장님께서 골프 대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경제가 그래도 무슨 골프 대회냐, 상금도 800만 원이나 되고 그러면 말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그 기자체 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탁구 치는 것과 똑같이 비교한다라고 했어요. 그때 지금 서민들 입장 속에서는 사실 골프 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말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이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는 골프가 대중화가 돼서 탁구 치는 것처럼 대중화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은 그만큼 우리 주변에 보면 골프 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골프 치려면 골프채가 얼마고 그걸 배우려고 하면 별거 다 따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거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그냥 별로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고, 어느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면 같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쇼핑 매니아 같은 분들은 집에 안 쓴 쇼핑만 해가지고 집에 갖다 둔 것만 해도 많답니다. 안 쓴대요. 가방도 안 열어봤대요. 그러니까 다시 포장도 안 뜯어본 게 많답니다. 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멋있고 지금 한번 내가 하면 멋있고 같고 아름다울 것 같고 그러는데 막상 사고 나서 보고 나면 별로 없어. 우린 탐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홍 목사님이 세미나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재벌들도 하루에 밥 3끼밖에 안 먹고요. 우리도 밥 3끼 먹어요. 그런데 밥 먹는 것을 가만히 칼로리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칼로리 훨씬 더 잘 먹어요. 그들은 보니까 칼로리 비교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우리보다가 더 적게 먹어요. 왜? 당신 몸매를 관리해야지 뭐 해야지 이러니까 안 먹으니까 그냥 날씬하고, 우리는 그냥 화가 나서 먹고 그냥 기분 나빠서 먹고 또 열받으니 먹고 이러다 보니까
왜? 그거라도 안 먹으면 그냥 열이 밖으로 표출하니까 그걸 그냥 내 속에 삭히려니까 자꾸 먹는답니다. 그러다 보니 살찐대요. 탐욕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이제 왜 탐욕이 생기느냐? 내 인간적인 생각과 사단적인 그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땐 탐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있으면 탐욕이 안 생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마귀가 쫓아와서 한 얘기가, 응? 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래. 야, 하나님이 정말 너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40일 금을 동안 한 번도 너에게 먹을 거 안 갖다 줬니? 라고 유혹하면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래, 맞아,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었지. 야, 내가 떡이 되라. 떡에서 만들어 드셨습니까? 아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슬그머니 도망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탐욕들을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탐욕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던 그 말의 결론은 이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라.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 말로 표현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들을 표현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식탁 앞에서 밥을 먹기 전에 홍 목사님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근데 이뻐졌어요. 단날 보다가. 그래서 당신 전에보다 더 이뻐진 것 같아 그랬더니 제가 립서비스를 한 줄 알고 지나서 한번 묻더라고. 야, 정말 내가 얼굴에 뭐가 있니? 맞는데 했더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보면 립서비스 하는 사람인 줄 아는가 봐. 진실을 말할 때도 있는데 양치는 소녀가 아닌데 말이야. 그래,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말 어디서 나와요? 우리 생각 속에서 나와요. 인간적인 생각이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말하고요. 마귀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 속에서 말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진 그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은 그 듣는 이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무리 기분 좋아도 기분 나쁜 말 누가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을 일이 어디 있나? 여러분이 지금 지난밤에 정말 멋있는 꿈을 꿨어요. 행복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누가 지금 행복이 막 가슴이 들떠 있는데 식탁 앞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소리 하면, 이걸 무슨 반찬이라고, 이걸 뭐 이렇게 짜게 하고 뭐 그거 해보세요. 안 그래도 꿈에 그 좋은 꿈을 꿨더니 그 부푼 꿈이구만 일순간에 다 확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말로 표현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을 가르치십시오. 아름다운 말을 다른 이들이 가르치십시오. 말함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그 말대로 사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까지 했던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또 그것을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것만 완벽하게 되면 여러분을 향해서 나무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영성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그 배운 것을 우리는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어디 가죠? 일산에 있는 홀트에 갑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놓는 거. 하나님, 이가 건강한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까? 압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게 표현해, 그런 아이들에게 표현해 놓을 때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고 이제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